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했는데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요. 어떤 종류의 핍박이냐면요,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고용을 해서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폭행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요,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면서요, 지금은요, 누가 고난을 받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2장과 3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요, 자신의 변명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자기 변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변론을 하냐면요, 제 생각에는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떠난 지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알려줘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무엇보다 앞서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이전에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과연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뭘까? 뭘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그거 참 좋은 소식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냐면요, 제가 데이트를 합니다. 네. 이제 저에게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과거예요, 과거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467일째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요, 450일 가량을요, 평택이요, 정말 데이트하기 힘들어요. 갈 데가 없어요. 또 저희 교회가요, 평택에서 얼마나 오래되고 저희 교회의 안테나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깨닫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곳이 주로 어디냐면요, 영화관 영화관이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은밀하게.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도 저희 교회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주로 어딜 가냐면요, 커피집을 가요. 그래서 커피집에 앉아서 책도 읽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해요. 근데 그 커피집이 평택은요, 어쩜 그렇게 싼 데가 없는지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싼 데가 없는지 450일요 커피집에 가면요, 적어도 9,000원에서 10,000원은 나가요. 그리고 이제 남자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잖아요. 그럼 16,000원 나가요. 제가 사랑 때문에 돈을 포기했습니다. 저축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마트로 장을 보러, 방학하고 장을 보러 다니는데, 주로 가는 데가, 죄송합니다, 비전동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용인동에 있는 마트의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연의 마트가 아니면은 평택대학교에, 잘 가고 계시네요, 한국마트를 가요.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뒷모습이 익숙한 모습이 있어요. 손잡고 이렇게 가보면은 뒷모습이 익숙하면은
아는 척을 안 해요, 제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저희 교회분들 가는 거 보면은 여자친구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민망해 할까봐 그렇게 인사는 안 드리는데요. 한국마트를 가면요. 거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하고요. 그 2층이요. 고급, 평택에서 가장 고급 커피집하고 똑같아요. 근데 딸기 바나나를 시키면요. 한 잔에 2,500원이에요. 게다가 제게 핸드폰 KT 할인을 받으면요. 10%가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요. 둘이서 신나게 데이트하고 나와도 4,000원이면 돼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주말에는 해피포인트로 50% 할인을 받아요. 그럼 둘이서 교회 끝나고 신나게 데이트하고 나와도 3,000원이에요. 느낌이 오시죠? 이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평소와 같이 그래서 가끔은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너무 싸게 몇 시간이 완전 혼자 앉아있으니까 미안해서 제가 딸기 바나나 왜냐면 거기서 제일 싸요. 거기를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딸기 바나나만 먹으니까 거기 주인장이 이제 저만 보면은 딸기 바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 전에 너무 미안해서 두유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한국마트를 갔는데 거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싶었어요. 뭐냐면요. 가지 10개에 700원이라는 가지 10개에 700원. 복음이죠? 네, 가지 10개에 700원이요. 제가 아직도 내가 왜 그걸 안 샀나. 가지 10개를 사서 삶고 지지고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복음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오늘 신선한 복음인데요. 자연의 마트에서요. 꽁치 10마리에 7,000원이에요. 좋으시죠? 이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 가지 10개의 700원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최 목사님 죄송해요. 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해갖고 죄송해요. 예? 전화를 해야겠죠. 최 목사님 가지 10개에 700원이래요. 대박이에요. 빨리 오세요. 저는 오늘 꽁치 10마리에 7,000원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세상에는요. 저는 소셜 클럽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어로는요. 동호회라고 해요. 동호회들이 있어요. 산악 동호회. 그런데 가면요. 정말 사람들이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동호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동호회들과 다른 게 뭐냐면요. 동네 반상회와 다른 게 뭐냐면요. 교회에는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 동호회보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주방부를 비유를 많이 드는데 주방부들은 저희 교회를 제가 주방부를 몰라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주방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금을 한 숟갈을 넣을 거냐, 반 숟갈을 넣을 거냐, 하나도 안 넣을 거냐. 나는 염분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나도 안 넣을 거야. 싱거운 파. 한 숟갈은 넣어야지 하는 짭짤한 파. 그러고 반 숟갈이면 돼라고 하는 그 중간, 간간한 파. 그래서 누구가 하나가 이기면은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동호회보다 교회의 다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되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좋은 소식을요. 가지 10개에 700원보다 더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마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요, 동호회와 다르게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와 함께 공원에 앉아서 밤에 한참을 대화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 친구 이름이 명구거든요. 명구.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 2번 정도 연락을 했었는데 만나지 못하고요. 2번 정도 연락을 했었는데 그 친구와 2시간 정도 넘는 시간을 대화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제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명구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정말 맛있다.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맛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복음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성경을 맛있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교회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동호회와 똑같아요. 반상회와 차이가 없어져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요, 10독했다, 20독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내가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더라도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막 통독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쭉 읽어요. 이해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는 성경은요, 옆에 요점 정리하면서 읽어요. 제가 창세기를 요즘에 읽을 때요, 한국말로 저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말로 창세기를 다 읽는데요, 30분 걸려요. 요점 정리하면서요. 근데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한 번 성경을 쫙 읽어놓으니까요, 30분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읽어서 좀 천천히 읽으려고 스페인어나 영어로 읽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히브리어가 능숙하지가 않아서 중요한 구절들은 히브리어를 그때 찾아봐요.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 개인에게는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읽는 걸 더 좋아해요. 교회는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14절을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읽었는데, 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자막 준비 안 했어요. 너무 길어서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17장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유대인들은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가서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3주 동안 먹고 자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요 돈을 주고 사서 야손의 집에 누굴 잡으러 갔죠?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찾았으나 6절 말씀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혔었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래요. 근데 이 이단을요,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야손이 잡아들였다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보석금을 받아 놔줘요. 그러니까는 야손의 식솔들이요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보석금을 받고요 야손과 그의 식솔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실라와 바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왜 발견하지 못했냐면 10절을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누가 베레아까지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기 위해서, 폭행을 가하기 위해서 불량배를 사온 그 유대인들이요, 그 불량배들과 함께 어디까지 가죠? 베레아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14절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면은 베레아에서 누구 혼자 도망갔죠? 피신했죠. 죄송합니다. 도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피신했죠. 누구 혼자 피신을 했죠? 바울이요. 디모데와 실레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요, 이쪽에 보면요, 맨 밑에 겐그레아라고 써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올라가면요, 여기가 아테네 올림픽 했던 아덴이에요. 아테네죠. 아덴이에요. 그러면요,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베레아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위가 데살로니가예요. 자, 저기가 그리스 반도인데요. 저는 그리스 반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압니다. 그리스 반도의 면적이 얼마냐면요, 13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요, 대한민국이요, 남한의 면적이요, 1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반도가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데살로니가가 있는 데가요, 제가 이제 한국 지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요,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요, 강원도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군 선교회가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인제에 간다고 들었는데, 그 인제에서 그러면은 베레아는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정도 돼요. 자, 그럼 서울에서 강원도 차로 몇 시간 정도 걸리죠? 네? 예, 오전에 더 명확하게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까지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2시간 걸린대요. 차로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살 때는 거기에 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걸어간 거예요. 열심이죠? 느낌이 오시죠? 얼마나 열심을 갖고 바울을 핍박했겠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도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말하는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면요, 이렇게 시정 잡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교인들을 마구 폭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마구 폭행하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니? 예수는 이단인데 예수를 믿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요, 폭력배들이 들어와서요, 마구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 교회가 폭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은요, 너희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 폭행을 넘어서서 바울의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냐면요, 바울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모함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도요, 너희가 알듯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모르지 않잖아,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만 폭행을 당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잖아.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울은 겁쟁이다. 겁이 나서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고 있는 거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였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리라면은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는 겁이 나서, 우리한테 매 맞을까봐 겁이 나서 데살로니가에 못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함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겁이 나서 못 가는지 아니야.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만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야.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다. 베레아에서도 고난을 받았다. 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싸우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겁이 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요. 아마 아덴에서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아덴에서요. 그러니까 한국을 말하면은 부산 정도 되겠죠. 부산에 있는 바울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거리상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요,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이 될까 말을 꾸며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니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교역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도망가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요.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장권사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탁 듣더니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 믿어져요. 아니요, 그냥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요.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요. 예수를 믿는 사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장고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죠? 바울처럼 도망가야죠. 그래서 장고사님이 또 말씀하죠. 우리 김권사님에게. 김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김권사님이 이상하게 그 복음이 믿어져요. 그럼 김권사님은 또 어떻게 되죠? 또 도망을 가야죠. 사람의 말로 꾸미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도망가면서도 전했는데요. 교회가 생겨나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전 선교여행을 많이 안 다녀갖고 잘 못 해봤는데, 외국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성경을 강론해요. 그냥 제가 설교하듯이 그냥 한 사람 앉으면요, 한 사람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성경 읽어가면서요. 뭐 사형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얘기해줘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한테요. 그러다가 제가 답답했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믿어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당신 이게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지금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확신이 없이 전했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성경 그냥 풀어서 얘기해 줬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믿어져요. 납득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게 과연 믿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믿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성경을 강론하니까 교회가 생겨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꼬시려고 말장난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전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5절이요. 또 반복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2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이득을 원하려고 했었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래서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서든지 뭘 구하지 않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전에 나눴으니까요. 오늘은요, 신학교를 가고 나서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한 8년째까지요. 이제 집안에 든든한 후원을 받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10년 동안은요, 든든한 후원을 해줘서요.
아주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요. 읽고 싶은 책 다 읽고요. 저희 아르헨티나 집에 가면은 제 서재가 저희 교회 사무실만 해요. 거기 가면은요, 신학책들이 사면을 둘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는요, 더 이상 책장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요, 옆에 꽉 세워놓을 정도로 그 많은 책값이요. 제가 가끔 거기 앉아서 저 책장에 있는 책들이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요. 책이 비싼 책은 진짜 비싸요. 야, 저 비싼 책들 그러면서 그 책장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기도 해요. 책만요. 든든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을 때 아버지가 바랬던 거 뭐냐면요. 아버지 신학교 갈 때부터 그랬어요. 목사는 되지 말아라. 교수도 되지 말아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 한 권을 써라. 그럼 아버지는 만족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학자가 되라고요. 근데 점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신학을 했으니까요. 사역을 했으니까요. 제가 어땠었냐면요. 예? 그냥 제가 멍청해 보이진 않죠? 아침에 제가 좀 똑똑해 보이나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안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멍청해 보이진 않죠? 기고만장했었어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딴 건 몰라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독서 양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외쳤어요. 교수님한테도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2시간 자고 책 읽었어요. 한 번은요,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됐냐면요, 책을 이틀을 쉬지 않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야지 하고 잠을 자고서 푹 자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저희 누나가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그래요. 누나가 제 서재에서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그래요. 나 푹 자고 나왔는데 너 지금 10분밖에 안 잤어. 더 자. 아니야 나 괜찮아. 그리고 계속 책 읽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책을 읽은 적 있어요. 하루에 10분 자면서요. 그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었는데요.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요. 어떻게 사역했었냐면요. 제가 중고등부를 몇 년 동안 맡았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제가 그때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중고등부를 만들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요. 한 40명 되는 애들을요. 닥달했어요. 너 왜 전도 안 해? 전도해. 전도 왜 안 해? 전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야? 전도해! 나가서 사람 데리고 와! 선생님들 모아놓고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지?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서 제일 큰 중고등부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요. 한 20명 정도가 안 모이잖아요. 그럼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20명 정도밖에 안 와? 그러면서 웃기죠? 근데 그게 바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8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동시 통역을 해주는 일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원래 알던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한 8년 동안 헤어졌다가 8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통역하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그 목사님을 보면요. 전 솔직하게 그래요. 우리 학교,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보다도요,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더 해박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분한테도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성경을 아는 것이 목사님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가요. 그런 분이 계세요. 한국에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세요. 이번 10월 달에도 나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춘복과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랬어요. 거기가 제가 살던 데서 2,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빈민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계에서는 좀 유명해요. 동시 통역을 바로바로 해요. 기다리지 않고 들으면서 바로바로 통역을 해요.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근데 거기에 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춘보가 오늘 통역할 때는 빨리 하지 마. 여기 계시는 분 책 글씨 읽을 줄 모르시는 분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네가 성경을 스페인어로 차근차근 읽으면서 네가 설명을 해주면서 해. 그냥 통역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한 3시간을 그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분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서요. 방 하나에서 같은 침대 1인용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저한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저분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화려한 대학교 강단의 교수가 되고 화려한 큰 목회를 하려고 했던 내가 유명해지려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갖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한참 이렇게 막 통곡한 건 아니고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런 허황된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데스 산맥에 선교 여행을 좀 많이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려면 차비가 꽤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내가 고백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안데스 산맥에 6살짜리 꼬마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네, 버스 24시간 타거든요.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또 트럭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10시간을요. 10시간을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때 제가 바뀌었어요. 임 권사님, 그 당시, 그 전에 저를 만나셨으면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유초등부 선생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그랬어요. 영광을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사역자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평신도 안에서도요. 영광을 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요. 내 꼬봉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주권을 행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큰 세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저희는요, 교역자는요,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쵸?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일 더 했다고 해서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교역자들 다 고등학력이에요. 저희 목사님이요, 고등학력자세요. 이런 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저도 지금요, 언어 하는 걸로다가 아르바이트 해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자신은 있어요. 솔직하게요. 근데 저희는요, 사례비 받고 살아요. 이건 월급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가졌다고 내가 뭐 사역을 좀 더 능력적으로 했다고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헌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저희 전도사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꾼. 월급쟁이에요.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근데 사역자 안에서만 사꾼이 있는 게 아니라요, 평신도 안에도 사꾼이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내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꾼적인 생각이, 사고예요. 사꾼적인 사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편지하는 거냐면요,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너희에게 사례비를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의 권리가 나에게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했다.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뭘 했다 그러죠? 밤낮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해서 돈을 벌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천막 만드는 일이요. 교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뭘 증명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사로운 복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내가 그 복음을 해서 조금도 이익을 볼 생각이 없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교회는요, 무엇을 받죠? 고난을 받아요. 14절에 가까이 읽었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춘보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제 어머니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어 그러세요. 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돈 많은 부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돈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외지에서 병 들고 그 토속 병 있잖아요. 그 병 들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싸우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거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되지? 제가 그렇게 살겠다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내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저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면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사랑하다니, 저 복음을 전하다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변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이요. 마지막 부분이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12절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라. 이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복음을 믿고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목적이었으니까 사사로운 어떤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복음을 인해서 어떤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꾼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반상회예요. 동호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가지 10개에 700원이란 복음보다 더 좋잖아요. 꽁치 10마리에 7,000원보다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옆집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다 함께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